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러이러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우리 동네에 온다면 SNS나 어떤 뉴스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여 삽시간에 온 것이 소문이 나듯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에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능의 소문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배경이 되었던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세관과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빨리 퍼져나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잘 아시겠지만 뇌출혈로 인하여 전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신경이 마비되어서 손과 다리가 잘 쓰지 못하는 것, 또 때로는 언어장애가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중풍병자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어쩜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둠의 삶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자신의 친구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하지만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던 그들이 우리는 할 만큼 충분히 했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그들이 돌아섰다면, 이러한 변명을 하며 돌아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침성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예수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론 당시의 직구조상 이것이 집을 뜯는 것이 요즘하고 다르게 쉽다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붕을 뜯고 이 병자를 달아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용기와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동정심으로 자기의 친구에 향한 어떤
아픔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행동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친구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세에 놀랍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냐 하며 그것을 의심하며 비난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행위 해석에 권위를 지녔던 서기관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 아시고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드러내시고 참된 하나님임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은 풍성하고 충만하지만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리고 나 역시 내 안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장애물 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밖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의 상황은 그리고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몸은 불편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쩜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발걸음을 내딜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혼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멀쩡히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마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안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나를 과대평가하며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 낫다고 착각하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나를 속이고 내가 최고다, 내가 전부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병이 든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듣고도 나는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도 충분해 라고 말하며 거부한다면 결국 그 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치명적인 심한 경우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교만뿐만 아니라 절망 역시 내 앞에 있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지만 절망은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하니 얼핏 보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나는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난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습이 바로 절망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함 없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절망이라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부재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부족함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나 자신의 장애물에 집중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처한 모든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로막는 장애물 같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하여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있는 나 자신을 가로막는 교만과 절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아닌 나라는 장애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장애물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할 때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은 단지 중풍병자 그 사람의 몸 상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그 자리였지만 말씀을 듣고 기적을 느끼며 수많은 일들을 느끼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이웃의 어려움, 아픈 병자의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웃의 종종의 이러한 무관심들은 나의 신앙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분명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상황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 또 각자의 위치가, 그리고 각자의 생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니 자리를 부을 수 없는 그 마음가짐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런 무관심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에게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고통받는 성도가 옆에 있는데 문제로 인해 신음하는 이웃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 일이 아니기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기에 무관심하며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심은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은 결국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유대사회의 병든 자, 특히 중풍병자와 같은 중증의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한 긍휼보다는 멸시했던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교회도 나타납니다. 누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그 회심을 나도 모르게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웃을 장애물이 된 이웃은 아닙니까? 또한 나 역시 장애물 된 이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디딤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장애물 된 이웃이 아닌 디딤돌 된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했죠. 집에 사람들은 가득 차 있고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적인 시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탓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냅니다.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의 심상을 내리게 되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수고도 감당한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삶 속 역시 수많은 환경이,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의 걸음이 멈추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과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같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따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다른 것을 더욱 우선시게 하게 되며 그렇게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조롱과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생활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신앙과 세상의 판단에 저울질하며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잘 결정하지 못할 때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그 친구들의 모습은 환경에 순응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붕을 뚫는 과감한 결단을 하죠. 얼핏 보면 매우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허황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핑계로 삼지 않고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행동,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은 분명히 우리를 탓할 수많은 일들이 보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원망하며 우리가 포기하며 낙담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함을 고백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 가버나움 한 집에서 일어난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이웃이 그리고 내 스스로 이웃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명의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은 장애물 앞에서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며 사람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지붕을 뚫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가로막는 장애물을 무찌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길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